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어요? 뒤에 있는 분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가 물리적이든 아니면 상황적이든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기적이 내게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정비례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지 않을까? 교회 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통역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 예를 들면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그 밖에도 참 많습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초기에 와서 간증했던 그 권사님 말입니다. 밤마다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 막 방언기도 막 하시는데 시장 골목에서 칼부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고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죠?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뭘 믿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내 삶에 자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내 마음이 충족을 얻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 이런 기준이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야 돼요. 그 기적이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 중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기준이 흔들리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내 마음은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붙잡고 마음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니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도 살린다는 걸 믿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번 얘기한다고 그 말을 믿고 그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떠나고 자기의 생계 환경을 모두 떠나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과 선택을 해야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결단과 선택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은 결단과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할 때 결단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 나가도록 하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력을 상실하는 무방비 상태로 백성을 몰아가는 행위였지만 여호수아는 결단과 선택을 했다고요. 이 결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결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볼 만큼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결단과 선택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시작은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암송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할렐루야. 자꾸 기대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북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자꾸 들어요. 롯과 부의 충돌이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하극상이잖아요. 그때도 불평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줘요?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요. 근데 주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라보는 건 내가 다 줄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어디서 하실래요? 집에 가서 하실라고?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복은요, 옆 사람에게 떼어줘도 나에게 줄게 차고 넘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여러분,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방 나라 연합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소돔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재산이 다 약탈을 당해요. 이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재산을 다 찾아서 소돔 성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소돔 성주가 말해요.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같으면 그 재물 가져가겠어요? 가져가겠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재물 가져가겠어요? 가져가겠어요? 나 같으면 가져갈 것 같아요. 공짜로 주는 거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100억을 지금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 줄 거, 세금 낼 거 계산하면서 100억 안 받겠어요? 100억의 세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꽤 되겠죠, 그래도 공짜로 주면 받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하냐? 나를 부자가 되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였지만, 믿음으로 선다고 고백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8장이에요. 18장. 죄송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일어납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마지막으로 대화 나눴던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17장, 18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몇 년의 갭이 있어요? 13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사실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15장 1절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14장에서 318명으로 연합군대를 격파했거든요. 그런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사실 야,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그렇게 형편없냐? 그러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16장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시종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주님이요, 자꾸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말씀에 반응하라고. 여러분, 주일이 왜 자꾸 돌아오는지 아세요? 예? 말씀에 반응하라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난주에 충만했다가 한 주 살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괜찮아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속상해서 삐져서 말도 안 할 건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회복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게 뭐냐? 1절과 2절, 우리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1절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항상 축복이고 은혜와 긍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시고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분명한 의도 중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요구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전적인 말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주중에 제가 두 분과 통화를 했어요. 한 분은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전도합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부딪히고 힘들었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왜 나한테 자꾸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많으실 수 있어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아멘이라지 여기서. 그런데 그런 도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분의 고백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이렇게 아팠다고.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로, 그 아픔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부딪히는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일에 가족 행사가 잡혀 있대요. 이장하는 일인 것 같았어요. 묘를. 근데 장손이어서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왜 했을까요?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믿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좋은데 난 또 그런 성품이 못 돼요. 혹시라도 일찍 가면 제가 일찍 예배를 드려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믿는 만큼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여러분, 묘를 이장할 때 장손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일어나겠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손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려지지 않아요? 엄청 욕먹을 거예요. 손가락질도 당할 거고 비난의 말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항상 고상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흘리는 피가 있어요. 고통의 눈물이 있고 쏟아지는 진액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내가 결단과 선택을 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쓸어내리면서 이삭과 재물을 태울 나무와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멈춰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 때, 칼을 들고 내려칠 때 혹시나 종들이 자신을 막아 세울까 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특별히 말씀에 반응할 때 내 마음에 선택의 다른 여지들을 자꾸 두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다른 선택의 옵션들은요,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걸 내 삶에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옵션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랐고 이삭에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삭은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소년이었을 것이다, 힘 있는 소년이었을 것이다. 중간쯤으로 잡아서 저희 둘째가 지금 10살이거든요 9시 반 예배 때 13살이라고 해서 다 웃었어요. 자기 아들 나이도 모르나. 근데 지금 얘가요, 우리 엄마보다 힘이 세요. 둘째가. 예. 엄마가 이렇게 떼려고 하면 팍! 잡을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생겼어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하면서 뿌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묶는 아버지나 묶이는 아들이나 어떤 저항이나 부딪힘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들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묶으면서도 언제 응답하실지 모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칼을 들고 내리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과 결정이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믿음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용기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한 말이지만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신 표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이 아니고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펴해 주실래요? 12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이제야. 한 번 더, 이제야. 이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제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야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살펴보고 거슬러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전진하다, 나아가다. 한 번 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요. 전진하다, 나아가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지금의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때, 그 타이밍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제야라는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제거하다. 한 번 더, 제거하다. 이 하나의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아는 그 타이밍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여 나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이때 위대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레라는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보다.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을 주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불안하고 초조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제거하시는, 그리고 그 일들을 제거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전진하여 나가고 제거하는 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